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가정의 거룩한 구별된 초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족들과 또 개인이지만 오늘 그 가정의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이들이 증인으로 매수되고 재판을 조작하던 당시의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 반면에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토지의 공개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토지의 주인이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년법을 지키다 결국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간 나봇. 그리고 당시 배고프고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소수의 선지자들. 결국 아합과 이세벨과 나봇의 이야기는 모든 권력을 가진 왕과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밖에 없었던 한 농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볼륨이 결코 작거나 무의미하지 않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다 죽어간 나봇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심을 기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공정을 가장한 부정한 세력과 정의를 상실해버린 법적 기관과 물질과 부의 증식을 위해서라면 양심과 영혼이라도 말아먹을 수 있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삶, 즉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그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 그 시간과 공간을 조금 뛰어넘어가서 남북 분열 왕국의 치열한 상황에서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BC 8세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드 헤벨 출신 아멧대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나타내는 성경의 기록 방식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차범근 선수, 차범근 감독의 아들 차두리라는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요나에 대한 이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고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만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은유적인 표현과 같은 말이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에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행동과 모습과는 다르게 성경에 등장하는 약 5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기적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사실 요나 하면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회 기원을 할 때에도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삶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마 요나서를 읽기 시작할 때 또는 요나의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거나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 아닐까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라는 이 문장은 어쩌면 그렇게 입에 딱 달라붙어 있는지 요나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그의 대명사는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고 무게 있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순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내시는 이름은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 좀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니느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의 원수의 땅인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가? 이 불편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땅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지구는 네모나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 요나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의 다시스는 땅 끝에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따라서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떨어진 다시스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위험에 휩싸이면서 그 폭풍의 원인으로 요나가 지목되고 요나는 자신이 왜 이 배에 올랐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는 요청으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빠져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결국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만에 다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대충 그냥 휙휙 다니면서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저 옆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 또는 뭔 말인지도 듣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속삭임 같은 그런 혼자의 독백 같은 그런 선포였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안타까움도 간절함도 열정도 없는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멸망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성의껏 외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납작하게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은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요나의 불만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12만의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 BC 8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끼셨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먼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늘 긴장 관계에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이 아닌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내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내가 아수르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을 이렇게까지 아낀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강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표현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를 비롯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지난 북이스라엘의 15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기반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고 나라는 가장 강성하고 부유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냐?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아수르가 선택한 방법은 이 북이스라엘의 성을 가두고 그것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그 공성전으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포위 작전을 펼치는데, 이 포위 작전에서 몇 년을 버티냐면 3년을 버팁니다. 아무런 물자가 들어오지 않고 그 어떤 공급도 없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나라가 3년을 버텼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고 풍성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부유한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요나는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선지자들마저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각하고 있었고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내려갈 때 중요한 관점은 불순종한 요나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 위한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셨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고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면 진짜 제대로 요나서를 읽어 내려갈 수 있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내 민족의 입장에서 타 민족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오지랖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처방으로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함으로 첫 번째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드려지는 고백이 요나서 2장 9절 10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우리의 인생이 참 제한적이고 지혜가 참 짧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징계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다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대가 지불을 치르고 나서야 광야의 레슨을 받고 나서야 고난을 경험하고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늘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결단의 한계와 살아내는 현장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나도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나서야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서 2장의 본문을 보면 이 고백을 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제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3일길을 하루 만에 다 해치워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철회되었을 때 요나의 분노와 짜증은 극에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자신이 가진 인간의 언어로 사정없이 비틀어 버립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불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이어지는 요나의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틀어버리고 거의 비꼬는 수준의 표현으로 거의 죽자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네네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제가 잘 압니다. 마치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요나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 속에서는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만 불손함과 겸손하지 못함과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는 겁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에 요나의 옹졸한 마음과 무지함이 하나님의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비로소 요나가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에 비로소 담았을 때 요나는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은 자신의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그 한마디가 바로 요나 인생의 결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 800년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야기, 그것은 동화의 이야기고 그것은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요나가 다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있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누우셨을 때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오셨을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선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때 완벽한 부활과 승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은 자꾸 이렇게 비참하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치졸하고 옹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자꾸 내가 살아 올라오고 자꾸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요나는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죽자고 달려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치 모든 걸 이해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완벽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00년 전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의 이름을 800년 만에 요나의 기적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난 800년 동안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요나를 떠올릴 때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그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였고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의 실수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두고 사용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로 부르고 기억할 때 2000년이 지난 2800년이 지난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요나의 기적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실 때 가장 최상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유치하고 우리가 미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했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은 나의 가장 최상의 컨디션일 때, 내가 가장 멋진 삶을 살아냈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을 보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좀 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를 기억하실 때 불순종한 요나,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요나, 그런 이름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 요나의 기적이 가장 최고의 기적이고 너희에게 확실하게 내놓을 증거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죠. 부족한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현장을 기억하시고 훗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그 놀라운 증거를 내어놓으시듯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에서 우리의 그 삶의 증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증거물로 내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추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찝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모습을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도 나는 요나보다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핵심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서인 것을, 복음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요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불순종한 요나, 부끄러운 요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요나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내어줄 것이 없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넘어지는 인생이고 추락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살아내고 은혜를 살아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